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때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또 자녀들이 지금 자라난 모습을 볼 때 세월이 참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나온 세월이 많았던 만큼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을 위해 살았던 그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나를 위해서 막 애쓴 것보다는 자식들 잘 먹이고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서 정말로 내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밭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또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생하며 가정을 지켜오신 영웅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렇게 참 멋진 삶을 살아오신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그냥 단순히 같이 모여 사는 집이라고 해서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안 행복한 가정이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다 행복한 가정들이 많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집은 재산이 많은데도 매일 큰 소리가 나는 가정이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번듯한데 속이 골마 터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좋은 재료로 집을 짓는다고 해도 이 온전한 설계도대로 지어지지 않으면 그 집은 튼튼한 집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제대로 가정을 세워가지 못하면 그 집은 행복한 집이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가정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행복한 가정의 설계도를 보아야 됩니다. 가정은 어떻게 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되고 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가? 오늘 우리가 보는 에베소서 6장이 그 설계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 속에 보면 가정 안에도 질서가 있고 그 질서가 바르게 잡힐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흐르는 가정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인들이 평생 지켜오신 여러분의 그 귀한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을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그 거룩한 질서를 배우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된 가정의 질서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자. 자,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복된 가정의 질서가 무엇인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이 자녀들을 대해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다 이 단어가 헬라어의 휘파쿠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두 개가 붙어서 결합되어서 생긴 단어입니다. 하나는 휘포, 아래에서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 또 하나는 아쿠오라고 해서 듣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듣는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그것을 잘 듣고 순종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 순종하다라는 단어 속에 있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함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그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되고 또 그 말에 대해서 그것을 따라 하려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듣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주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또 순종해야 되는 범위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니 이것을 듣는 것이 옳다, 그렇게 우리에게 근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르다라는 것을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의 범위에 대해서도 주 안에서라는 말이 보여줍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일들이라면 그것은 모두 부모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부모님이 믿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막는다. 그것은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의 뜻이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외의 모든 부분은 부모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찬송하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길을 여기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회는 우리 곁에 항상 있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살아계신 부모님이 더 이상 같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가족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의 부모님 같은 분들, 우리 성도님들 엄마 하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처럼 그렇게 서로가 부모님처럼 대하고 자녀처럼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더 넓게 보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처럼 대하여 주며 사는 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인데 나하고 별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웃이 마치 나의 부모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대해주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보다 좋은 그런 교회의 향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다 내 부모님 같고 내 자녀 같고 그런 마음 가지고 대하여 준다면 누군가에게 우리가 해가 되는 일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진심 어린 마음들이 그냥 절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서로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은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2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사실은 그 나이에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나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 가정에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자라나서 이제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진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더 많아졌고 이 아이는 이제는 점점 기운이 더 많이 생겨나는 그런 활력이 있는 시간인 거죠.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가 말하는 곳에 데려가서 그 산에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말씀하신 그 모리아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산을 오를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는 겁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필요한 불과 나무는 있는데 그 번제할 때 잡아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이삭이 봐도 이상한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데 왜 제물될 짐승은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이삭의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었을까요? 당장 양이 없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대답이 다 납득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저항하지 않고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갔습니다. 이게 순종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지만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이삭의 모습이었고 여러분 이러한 이삭의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죠.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이삭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점점 자녀들도 나이가 들어가고 부모님은 더 들어가시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내 머리가 굵어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힘이 있는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잔소리로 자꾸 들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잔소리가 점점 더 이제 심해진다 이렇게 느끼면서 피곤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의 진심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야, 너 밥 먹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잔소리처럼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로 들릴 때 그때 주 안에서 참된 순종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느 틈엔가 그게 자녀들에게는 잔소리처럼 들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듣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여러분 곁에 있는 부모님과 같은 성도들,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께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된 질서를 세워나가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된 가정의 질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부모를 공경하는 복을 누리자.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권면을 합니다. 여기 공경하다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에 티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존경하다, 가격을 매기다, 무겁게 여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앞서 순종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태도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옳은 태도인가?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사실 10계명을 아시는 분들은 이 첫 계명이라는 게 조금 의아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개의 계명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5번째 나오는 계명이거든요. 5계명인데 왜 첫 계명이라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 뜻을 보면 프로토스라는 이 첫이라는 이 단어가 첫째라는 뜻도 있고 으뜸되는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첫째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향한 계명이 1에서 4계명까지 나오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으뜸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본다면 부모에 대하여 자녀가 지켜야 되는 으뜸되는 계명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의미가 더 마음에 깊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녀로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최고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계명이다 말을 할 수 있을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아주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가운데에 눈에 보이는 우리 가족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의 삶 속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타나는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복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 된다는 것 좋은 이야기죠. 장수한다는 것도 복을 빌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약속이 모든 사람, 개개인에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부모님을 공경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100이면 100. 우리가 내가 어떤 가지는 손에 들고 있는 어떤 그 물질처럼 그냥 딱 똑같이 이만큼 툭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개인의 형편은 혹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복이 있고 장수하는 복이 있다. 그런 의미로 이 약속을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불순종하면서 제멋대로 사는 자녀들에게는 극형에 처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장수한다는 것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공경하지 않으면 오래 못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잘되고 장수한다라는 복을 약속하신 일반적인 약속이 있는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계명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긴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인도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를 미워했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아버지 야곱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모셔와서 정성껏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남긴 유언을 따라서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고 끝까지 아버지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요셉의 가문을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 오늘의 삶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의 이러한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가문에 복이 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복이 된다. 이것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복받는 가정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어른들을 공경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부모님은 뭔가 우리가 대화를 나누기에 조금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가지고 하는 것도 서툴 수밖에 없고 가르쳐 드려도 그것을 이렇게 잘 알아듣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어른들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긴 세월을 살아오신 인생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지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을 대할 때, 여러분 자신의 또 긴 세월을 돌아볼 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삶 속에 담겨 있는 그 지혜의 깊이,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정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수록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대할 때 이제는 내가 돌보아 드려야 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면 내가 이것저것 다 챙겨드려야만 되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고 이제는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마음들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부모님을 내 인생의 소중한 좋은 자로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세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이야기하고 뭔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월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 또 그 세월을 살아오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중함을 가지고 부모님을 인정해드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 이것이 공경하는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 또는 가까이에 있는 부모님과 같은 분들에게 이러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세워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삶이 되는 길입니다. 말씀처럼 공경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된 가정의 질서는 감정을 넘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감정을 넘어 말씀으로 양육하자.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앞서서 바울이 자녀들에게 주는 순종하고 또 공경할 것에 대한 권면을 했는데 이제는 부모에게 권면을 합니다. 아비들아 하고 부르지만 아버지들에게만 주는 말 아닙니다. 이 아비들아, 형제들아 할 때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처럼 아비들아, 이것도 부모를 함께 가리키는 겁니다. 부모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엽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부모의 권위를 남용해서 자녀를 감정적으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부모님이 사실은 자녀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돌보아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없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내가 해준 건데 내가 안 해준 게 뭐가 있었냐 이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는 그 일을 별로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지 모르지만 자녀는 평생 상처로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된 가정을 세우는 길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여 버리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게 만드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내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한 그런 사명을 부모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이것이 왜 중요한가? 골로새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감정적으로 자녀를 대하면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낙심하면 상처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자기 배우자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느낀다.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느낀다. 그 자녀가 그 남편과 아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기가 죽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내 가족도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할까? 마음속에 그런 고립해 있는 거죠. 그 상처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지으신 존재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런 은사가 있고 복된 자기의 역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잘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길을 죽여놓고 낙심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것 때문에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함께 돌보아주고 더 축복하면서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 가정에서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바람직한 모델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합니다. 디모데야, 네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내게 온 거구나.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의 그 믿음이,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바른 양육이 지금 디모데를 이렇게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그냥 잠시 지나가는 말 한마디처럼 던질 수 있는 그것이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말하는 소리치는 것보다는 먼저 부모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자녀가 노여움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미 출가한 자녀들 둔 성도님들께는 내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가 아닙니다. 여러분, 출가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든든한 기도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가장 큰 양육이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자녀였는가, 이것을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나? 이걸 생각해 보면 감정으로 가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또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각각 다르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 바울의 관심은 서로의 관계에 있습니다. 부모 한편, 자녀 한편만을 생각하고 네가 이렇게 해야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서로의 관계를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그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함께 힘을 기울여 가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 간의 바른 관계를 세우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부모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자녀에게 잘 해나가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그들이 잘 되도록 축복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뜻을 가지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고 부모님을 마음으로 공경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서로가 이러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부모,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우는 부모와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성도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이 훈계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힘써서 실천하며 좋은 부모로, 또 좋은 자녀로, 또 좋은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한 복으로 여러분 복 주실 믿음의 가정으로 더 아름답게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